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과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는 말씀들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주 걷게 하시고 뛰게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교회에 온 친구들은 교회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죠? 혹시 우리 친구들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과 괜히 다투거나 티격태격 토라지진 않았었나요? 아니면 친구들의 친구들을 괜히 속상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그랬을 때에도 우리 친구들 잘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었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이에요. 함께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이에요. 네, 우리 모두 함께 성경책을 폈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자면 어디일까요? 네, 영광의 주, 믿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맨 마지막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가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와닿나요? 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차별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차별이란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이나 등급, 단계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한쪽을 조금 더 낮게 보고 한쪽을 어떨 땐 무시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우리 친구는 듣기만 해도 정말 안 좋은 것 같죠? 내가 이런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속상하겠죠. 우리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니까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되고 항상 늘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려보았어요. 그래도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영광의 주, 믿음, 또 우리 가려진 부분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에는 박수를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가리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보고 해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 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학교를 입학하거나 새 학기가 시작될 때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집단 따돌림이죠. 왕따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는 행동이죠. 이 차별은 지금도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인들을 폭행당하는 것 뉴스에서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차별을 많이 당한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 예전에는 양반과 상민으로 구분되는 반상제도가 있었고요. 또 지금도 남아있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남존여비 사상이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물건을 나눠 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어요.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을 세웠는데 어떤 회당에서 차별하는 일이 생겼나 봐요. 어느 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의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명품 옷에 명품 시계에 비싼 액세서리를 한 부자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거죠. 안내하시는 분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이어서 허름하고 아주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무시하면서 거기 서 있던지 아니면 아무데나 앉으시오. 이렇게 차별해서 대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태도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사전적인 단어는 불쌍히 여기심 그런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긍휼에 포함된 내용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행동 양식을 말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긍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기심, 민망히 여기심 다 그런 같은 긍휼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님도 외모를 보고 실수한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라고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였어요. 그 아들들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님은 먼저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사무엘 선지자님 앞에 오자마자 그의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보고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감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드셨죠. 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죠.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쟤는 예쁘니까. 쟤는 집이 부자니까. 저 친구랑 사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네, 친구들의 생김새를 보고, 가난한 것을 보고, 또 공부 잘하는 것을 보고, 못하는 것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 친구를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죠. 외모를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시고 어른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시는 안 못 보는 사람, 중풍병자,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이 고침받고 낫는 것을 보며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인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죄인인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정말로 큰 사랑의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것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누구를 도와줘야 할까요?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와 많은 선교사님들이 질병으로 죽고 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중에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배제학 당을 지으셨는데요. 1885년에 세워진 이 학교는 아주 특별했어요. 그 당시 신분 제도 때문에 노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학교 교육 이념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교육 이념을 삼았기 때문에 양반과 노비 상관없이 신분 차별 제도를 버리고 모든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노비의 자녀들도 양반과 함께 학교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요. 또 한글을 보급하고 정비한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님,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인 김소월 선생님도 이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을 표현하신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또 배출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족에게서 또 친구들이나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믿고 돌아오는 일이 생길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트래비스라는 아이는 뇌종양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독한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말았대요.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이제 병은 낫게 됐는데 학교를 갈 날에 고민에 빠졌대요.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놀릴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이제 학교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반 선생님과 반 학생 모두가 저렇게 삭발을 하고 트래비스를 맞아준 거죠. 트래비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요. 친구들은 트래비스에게 긍휼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건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보살피고 도와주며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 긍휼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세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볼 건가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할 건가요? 네, 많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긍휼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드림 어린이들, 생활 가운데 만나는 가족과 친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우리 드리머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드림 어린이들 있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 든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그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